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강해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 설교입니다. 이 짧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은 잘 못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니까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두 번만 반복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한결같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말이 뭐냐고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30세쯤 되셔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것도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옥에 갇힌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그의 사역이 끝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적 삶이 시작된 그 첫 번 메시지가 주제가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을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천국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36군데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장에서 한 번 이상 천국이 언급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곧 마가누가, 요한, 다른 세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만
천국이라고 썼고 다른 데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강조하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천국으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미 구약시대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질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더더욱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돈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주실 수도 있고 권세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천국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뭐가 온 되어야 전파되어야 하느냐고 하면 이 천국 복음이,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될 텐데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유명한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 팔복인데 8가지 복이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8번째 복도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참된 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받아야 할 참된 축복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뭘 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주겠다, 저런 걸 주겠다,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100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장수해 보았대자 100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년 안팎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이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70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영원히 사는 줄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차이뿐이지, 사람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몇십 년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고통을 당한다면 몇십 년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 억년도 아닌 영원인데 영원히 지옥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기껏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설령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좀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의 삶은 결국 끝나게 될 것인데,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좀 힘든 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몇십 년, 그거 부자로 살든 권세를 누리고 살든 명예롭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그런 잠시 잠깐뿐인 그런 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저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와 대조적인 천국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하늘나라, 하늘전 나라국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했고, 이것을 또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그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하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마지막 설교도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 속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예수 모신 곳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그 뜻이 실현된 그 상태 속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천국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결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어떤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 어떤 아픔도 죽음도 그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가? 나는 그것을 정말 믿는가? 그리고 나는 그곳에 정말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비록 완전하고 영원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나는 왜 그게 안 되나?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는데, 한평생 믿었는데, 내가 50년, 60년, 7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나? 우리 가정은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고 하면,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천국이 내 손 닿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손 닿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고 또 하나 생명과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생명과의 길을, 그룹은 천사들의 일종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이 생명과의 길을 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생명과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인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천사와 하나님의 불칼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성막과 성전에서는 어떻게 지어졌냐고 하면,
성전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전 뜰도 넓은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 돈을 받고 온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다고 하는 그 성전은 바로 성전 뜰, 제사 지내는 곳이었던 성전 뜰을 가리킵니다.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린 건 성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묘사한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내쫓으셨다는 뜻이지 성소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모셔 있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았습니다.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사람이 잡아당겨도 장정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성소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누구나 이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결코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는데 거기에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에 수를 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를 새겼는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그룹 천사의 그림을 수로 새겼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그룹들이 지키게 하셨다고 한 그 그룹 천사들을 이 지성소 휘장에 그려 새겨서 수를 놓아서 여기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닫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고 계신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손 닿는 곳에 왔느니라,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 죄인이 결코 갈 수 없는 천국,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놀랍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예를 들면 도덕적인 삶을 살든지 유대인들처럼 평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평생 돌을 닦든지 아니면 평생 종교 생활을 하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결코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런 획기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전에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제사장도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거기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거기 법궤, 거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어떻게? 2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견고한 두꺼운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휘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 결코 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들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고,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담 이후로 인간의 어떤 도덕도 철학도 사상도 이념도 심지어는 종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철저히 율법 생활을 했던 유대교조차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사모하던, 그리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는데,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뭐 거짓말하고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무슨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도둑질을 하고 무슨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나쁜 행위를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뭘 하고 뭐 하고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여기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는 그런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회개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나? 줄 잡아서 교인 가운데 절반은 지옥 갑니다. 줄 잡아서. 그것도 아주 좋게 후하게 평가해서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알지만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나? 아까도 불렀고 이제 설교 마치고 또 한번 부를 텐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찬송을 수도 없이 부르는데 과연 나는 왜 그게 안 되나? 왜 우리 집은 예수 믿고 사는데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나? 왜 여기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나?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인 같지만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어디에 가서 내 사는 모습 내 삶은 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나? 이게 오늘 교인들의 한평생의 갈등이고 고민 아닙니까?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한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들이 행한 율법을 범하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뼈 아플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껏 무슨 죄 이런 죄를 회개하면서 또 매주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회개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도 죄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죄들이고 그런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담고 있는 그 뜻이 뭔가?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의
핵심적인 뜻은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돌아서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 의미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쉽게 제가 묘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곧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편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등진 채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하나님과 결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들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기릅니다. 그것이 육체의 힘일 때 더 강한 육체를 연단하고,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옛날 시랍의 도시국가 때 스파르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전사로 키웠습니다. 칼과 창으로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력이 필요한 사람은 무력을, 그리고 20세기와 같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을 때는 아는 것이 힘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 힘을 기르려고 했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돈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무서운 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을 가지려고 돈을 벌면서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회 제도가 생기고 법이 생기면서 이 권력이 무서운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더 큰 권력을 얻어서 그걸 이루려고, 개인이 안 되니까 그룹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그리고 민족이 단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면서까지 더 강한 힘을 이루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를 빼앗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행복하려고,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게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뿐이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랍 사람들은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무려 3억 3천 개나 되는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그런 신들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 길을 그렇게 삶의 양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길을 가면서 가다가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 했다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고,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술 먹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좀 더 깨끗하게 가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이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렇게 교회에 다닌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랬죠? 교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지옥에서 담임 목사 만나는 거라고. 천국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야지. 지옥에서 담임 목사 만나면 담임 목사는 무슨 꼴이고 그 교인은 무슨 꼴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달콤한 이야기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속에서 암덩이가 커가고 있는데 바카스나 먹여가지고 진통제나 놔가지고 결코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고는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거리끼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 회개라는 말은 이렇게 살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저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심지어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걸 버리고 내 힘으로 행복하고 내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참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불과 100년 미만의 삶을 살지만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이런 삶의 방식,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걸어왔던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주님으로 모셔드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말 성경에 올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갈 자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된 상태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한평생 다니셨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삶의 방식이 안 달라졌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바로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추구해왔던 너와 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삶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모세는 거기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그는 새로운 길, 곧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게 회개란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달리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패를 붙였는데 그 죄패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헬라, 로마는 그때 고대 당시의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알고 믿으라는 뜻인데,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곧 그들은 철저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철학 가지고, 그 예수를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그 삶의 방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당시의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세 가지 언어였고 삶의 방식인데,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대표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어떤 민족, 어떤 족속, 어떤 방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든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회개란 말은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라.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삶, 곧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보았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왜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는데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지지고 볶고 날마다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옆집만 또 못한, 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와서는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는 또 그렇게 살고, 왜 이런 삶을 한평생 반복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뭘 잘못했다, 도덕적인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말,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동사는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멀쩡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멀쩡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권이 관계되고 내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지없이 신앙의 길을 버려버리고 마는 이런 천박한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러면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적이나 간구하는 이런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신앙의 길, 곧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끝에, 그 사람이 죽을 때 천국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합니다. 천국은 지식으로 얻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걸 성경에서 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서신서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다 천국에서 완전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하나님을 등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복을 이루고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혹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온갖 헛된 우상을 섬기며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수단 방법, 인간의 어떤 노력도, 심지어는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도, 심지어는 종교도,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율법조차도 결코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었나이다. 만약에 그런 곳으로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어떤 것으로 갈 수 없는 천국,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택함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 그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저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불신앙, 우리의 탐욕과 정욕,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분노,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가정가정 속에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복된 사람들과 환경의 복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시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고 장대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네 보물인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나이다. 마음으로 드렸사온즉, 믿음으로 드렸사온즉, 사랑으로 드렸사온즉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것으로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주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